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인데요. 12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기리고 또 주님의 뜻을 기린다면 저희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하는 그런 기대가 넘치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2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생명의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러시아의 유명한 음악가, 작곡가인 스트라빈스키라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 굉장히 어려운 곡을 써서 바이올리니스트한테 이제 건네주었대요. 연주해 주십시오. 이렇게요. 이 곡을 받은 연주자가 몇 주 동안을 끙끙거리면서 연습을 했는데도 이게 잘 연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라빈스키를 찾아가서 이 곡은 연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스트라빈스키가 하는 말이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의도하는 바는 연주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연주해 보려고 애쓸 때 나오는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해줬다고 해요. 정말 짓궂은 그 작곡가죠. 정말 연주자들이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 일화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 얘기 아닌가? 우리 얘기. 말씀을 받을 때 정말 그 말씀대로 실행해 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산상수훈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부터 시작을 해서 또 중간에 가보면은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을 주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 내놓으라 그러고 사실 왼뺨 맞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있지만 오른뺨까지 내놓기는 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참 우리가 지키고 이렇게 힘든데 근데 그럼 우리가 다 이거 잘 못하고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걸 아시면서도 주님이 이 말씀을 자꾸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또 들리게 해주신다라는 말이죠. 왜 그러실까?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이것대로 살아보려고 애쓸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반응, 어떤 향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부요하게 채워보시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닐까.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나중에.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 한번 애써보려고 애쓰는 가운데 나오는 나의 그 선한 생명의 반응, 또 진실된 생명의 반응,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라 이런 말씀 오늘 우리도 이제 받은 거죠. 근데 이 말씀 들으실 때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그래도 가끔은 된다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항상 됩니까? 항상 잘 안 되죠. 근데 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라라는 이 로마서 12장 5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은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시작하는 그런 긴 큰 단락의 이제 흐름 속에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 12장 이후부터 15장까지에 담겨 있는 이 말씀은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 새 번역에는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 영적 예배의 그 모습들이 12장부터 15장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그런 성도의 모습은 영적 예배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 늘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겠지,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영적 예배를 드릴 때는 내 주변에 관계 맺은 대상이 있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어떤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이런 거, 목장이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영적 예배의 모습은 공동체적인 맥락에서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의 좀 속성에 대해서 오늘도 한번 좀 파헤쳐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혼자 살도록 지으시지 않았죠. 그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로빈슨 크루소처럼 그렇게 살다가도 한계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어떤 공동체의 형태, 또 공동체의 방식으로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개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말 속에는 그 각자 개인들 사이에 서로 연결되고 통하는 무언가가 있다. 서로 연결되고 통하는 무언가,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맺게 해주고 또 그 관계를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연대감이라는 아주 중요한 내적인 요소입니다. 연대감. 이 연대감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을 이제 이겨낼 때, 함께 이겨낼 때죠. 어제 예를 든다면은 저 나무가 쓰러졌는데 이거 그대로 놔두면 오늘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엄청난 지장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들 나와서 같이 애를 쓰면서 하는데 내 일만 하면 되지. 누구는 자르고 누구는 옮기고 이렇게만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이것이 협력이 되는 가운데 뭔가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뭔가 중요한 또 선한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감정이 서로 오고 가고, 그럴 때 서로를 위해 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연결된 것을 느끼고, 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거죠. 통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런 그 연대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감정을 갖게 되면 나중에 또 나무가 쓰러져도 내가 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좀 비약해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연대감이라는 것이 이제 일 중심으로도 이제 가능해요. 연대감을 누리는 것이 당연히 이제 가능하죠. 회사 생활 할 때, 그죠? 그 다음에 또 봉사활동 할 때, 그리고 또 취미생활 할 때도 우리 같이 하면은 굉장히 이 연대감이 정말 사실 돈독해집니다. 그럴 때 이제 공동체가 서로 만난 그 모임의 관계가 이제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생기가 돋아나고요. 그리고 서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지죠.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갔다. 그러면은 각자가 걸었다가 각자 올라갔다가 각자가 내려온 거예요. 하지만 같이 갔다 했을 때, 야, 우리 다음에 또 가자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언가 같이 함께 하면서 흐르는,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일중심일 때 당연히 이렇게 좋은 그런 열매를 맛보게 하는데, 사실은 이 사이에는 관계가 중요한 거죠. 관계. 그리고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중심, 사람 중심일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쓴 로마서도 보았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참 20대 일까요? 그때 예수님 만나고 30 정도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믿었던 유대교 신앙을 완전히 청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에 이제 열정적으로 몰입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시간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가서 이 예수님이 주신 계시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몰입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 생명의 가치, 그리고 생명의 근원, 그리고 생명을 누림,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충만하게 묵상하고 그리고 확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나바의 초청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로 갔을 때 이제 그 교회가 또한 이 바울을 굉장히 신뢰해 주었죠. 그래서 이제 리더로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1차 이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에 이제 기수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동참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마가복음을 쓴 마가였습니다. 근데 마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도중에 포기를 하고 귀가해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나바가 마가 데려갑시다 이렇게 했더니 절대로 안 된다고 우기고 주장하고 막 덤비듯이,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헤어졌다라는 사실을 아시죠? 그래서 전도 여행을 따로 갔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혈기가, 그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이 강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 수십 년 사역을 하면서 이 바울도 성장하는 거죠. 원숙해지는 것입니다. 더욱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게 되고 또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은 겨울을 맞이하는 그런 시기에서 자,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가 보고 싶다 이거죠. 마가는 나에게 참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다. 아니, 성경에 나온 걸로만 근거해서 본다면 마가는 바울에게 이렇게 유익을 끼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여러 좋은 일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마가에 대한 그 중요성, 그리고 마가에 대한 가치를 잘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마가는 나에게 되게 유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30대에 쓴, 초기에 쓴 초기 서신서들, 30대에 쓴 초기 서신서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인데요. 그런 상황이 물론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굉장히 예리하고 정확하고 율법주의를 복음과 갈라내고,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하죠.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경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럴 만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근데 후기에 쓴 서신서들을 보면 좀 많이 톤이 달라져요. 자기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부르지를 않나. 또 동역했던 많은 자들이 복음을 배신하고 또 자기를 배신하고 많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 사람들 또 이름을 열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그런 코멘트 없이 나는 여전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 사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그 교회를 권면해주고, 또 자기 쪽에 있었던 그 복음 쪽에 있었던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아마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거론한 사람들의 숫자가 몇십 명, 100명이 넘어갈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표하죠. 이것이 사도 바울도 나이 들면서 좀 변하는 부분인가 하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함께 만나는 성도들, 그들과의 연대감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서로 통하고 위하는 생명의 누림이 더 풍성해지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자기의 내면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도 지배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누림으로써 이게 진짜 예수님 믿고 누리는 정말 이 부요함이로구나 라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가서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쁜 일이 있으면은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내가 슬퍼하고 외롭고 정말 힘들고 또 절망스럽고 한 그때 나의 마음을 탁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와 함께 울어주고 슬퍼해 주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이고 옆에 있는 몇 사람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만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때 한턱 내는 것 같아요. 한턱 내서 이렇게 초대받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나의 기쁨에 다 동참해 주잖아요. 그게 얼마나 또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또 함께 기뻐하고, 뭐 그렇게 해서라도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기뻐하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나의 삶을 상당히 그때 이제 뭐 안정시켜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기뻐한다 또는 내가 슬퍼한다 할 때 주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실까요? 주님은 내가 행복해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에 주님도 기뻐하시고, 내가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에 주님 같이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이실까요? 그런 주님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할 때, 주님 알죠. 주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아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굉장히 부족한 인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요한 감정 세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놓쳐버립니다. 사랑하시는 분인지는 아는데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던 하나님은 그냥 무감각하시고 무감정하시고 그리고 그냥 근엄하시고 나 이렇게 쳐다보시고 뭐 그냥 등 조금 두들겨주는 정도? 이 정도로 하나님의 감정 세계를 이해하고 계신다라면 하나님이 너무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 한번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타락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차원에서의 감정이 아니라 정말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그 감정이 얼마나 원숙하시고 얼마나 풍성하시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감정이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을 아는데 엄청난 감정의 소유자이신 것을 모른다면 그건 좀 모순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느낍니까? 그죠? 그러면 사랑을 하실 수 있나요? 그거 아니죠. 우리가 즐거워 웃어도 또 슬퍼서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단지 무표정하시고 근엄하시는 분으로밖에 상상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완전히 반쪽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그런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감정 세계를 정말 너무나도 부유하게 정말 누리기를 원했던 그 구약 백성들도 이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선지서를 보면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부르심 받고 백성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감정의 세계를 완전히 다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이 많으신 분인지, 얼마나 섭섭함도 크실 수 있는 분인지, 얼마나 또 후회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그리고 우리의 기쁨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당신도 기뻐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또 잘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참 너무 그냥 우리 표현으로 안절부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지, 이게 부정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긍정적인 차원과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감정의 세계가 부여하신 분인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서를 읽을 때 다소 좀 이렇게 압도되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의 감정 세계가 너무 폭로되는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감정을 느끼신다면 저는 선지서를 잘 읽으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감정을 엄청나게 표현을 잘해줬습니다. 학자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정념, 이런 좀 어려운 말을 쓰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감정 세계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구약 선지자들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맡고 있는가 도전하죠. 구약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어떻게 맞았습니까? 맞기는커녕 거의 다 죽여버렸죠.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힘든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이 정말 그 흘린 피가 예수님의 입술로 인해서 또 증거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이 하나님의 감정의 세계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놓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구약 백성들도 그랬는데, 그리고 또 선지자들도 말하자면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감정의 세계를 전하는 것을 좀 말하자면은 성공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시나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당신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가 저러신 분이구나, 저러하신 분이구나를 보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다 찾아가셔서 함께 그 조금이지만 나누어 먹고, 그리고 조금이지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즐거워하시고, 그들을 안타까워하시고, 또 죽음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 찾아가셔서 슬퍼하시고, 또 울어주시고, 나인성 과부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어주시고, 울어주시는 주님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요, 니고데모도 있고, 사마리아 여인도 있고, 38년 된 병자도 있고, 맹인 바디메오도 있고, 또 귀신 들렸던 거사라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회복되었던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의 눈과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눈길에, 서로 주고받는 눈길에 스파크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눈길을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눈길과 스파크가 일어나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 여기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의 그냥 습성상 사람 만나면 눈 이렇게 한번 보고 그냥 이렇게 딴 데 보는 게 주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서로 이제 눈을 잘 못 쳐다봐요. 그래서 왜 좀 예능에서 보면은 직구준 게임으로 서로 눈 쳐다보기 5초간, 10초간 이렇게 정해주잖아요. 아니 5초간 내가 저 사람 눈을 못 본다고?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 아내 눈도 5초간 못 바라봐요. 5초 동안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아마. 두렵고 떨리는 마음부터 시작해서. 눈 좀 보고 얘기하자, 눈 좀 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특히 이제 아내들이. 제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 눈길이 만났다, 무슨 일이 분명하게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 단순한 사건 하나가 정말 그 눈길 속에서 정말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친절, 예수님의 긍정,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뭔가를 너무 많이 미스하고 살아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미스했는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고, 나와 이렇게 공감을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너무너무 압도적이고 감사하고 정말 나에게 선한 도전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정말 그것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기쁠 때 기뻐해 주시고 내가 울 때 울어주시는 주님이구나, 나와 하나가 되어주시는 주님이구나, 이것을 발견한 겁니다. 어떤 이유이든지, 나의 잘못이든지, 아니면 당신의 잘못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잘못이든지, 어떻든지 간에 내적, 외적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나와 눈 마주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나의 슬픔과 나의 분노와 나의 절망이 주님의
그 성품으로 인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그 성품으로 인해서 해소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이런 눈길을 정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홀로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이 한계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에 다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좋은 성품의 모습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권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큰 틀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겠죠. 그 큰 서로 사랑하라는 큰 틀 속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모습.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보시고 보여주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스트라빈스키의 이야기. 연주할 수 없는 음악을 작곡했지만 그 연주자가 그것을 연주해 보려고 애쓸 때 나오는 소리, 거기에 가치를 두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는 아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열매도 없고 나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답은 그럴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금 관점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가 순종했는가 못했는가? 내가 순종해서 인정받는가 아니면 못해서 인정을 못 받는가? 자꾸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는 내가 주님의 말씀이 있다. 나에게 정말 너무나도 복되고 숭고한 나의 삶의 가이드가 되는 말씀이다. 그럼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순종하려고 애쓰다가 넘어지고 또 애쓰다가 또 넘어지고 하더라도 그때 나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또 이웃을 향한 어떤 생명의 향기가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관점, 그 관점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그렇게 크게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나 했다고 크게 기뻐할 필요도 없고 일이 일비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말씀에 붙들려서 가는 것이 최고로구나, 최상위로구나, 이거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내가 비록 무엇에 대해서 능숙하고 나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고 또 그리고 내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또 이런 측면에 대해서 내가 완성된 모습이 아니어도 좋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다른 식구들에게 이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향기 때문에 서로에게 호감이 되고 또 서로가 격려가 되고 또 서로가 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는 이 생명의 교통이 큰 힘이 됩니다. 힘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무슨 일이 조그만 일이라든지 큰 일이라든지 있을 때 결코 우리를 흔들어 깰 수 없는 그런 힘의 근간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일희일비하면서 기뻐할 때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슬픔의 일을 당할 때 너무 흔들리고 너무 우리가 망가지고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또 도사리게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두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도 못해, 이런 것도 없어, 아직은 아니야, 이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말씀 붙들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하는 것에 우리는 그래도 끈을 붙들고 있어. 우리는 그 끈을 놓지 않을 거야. 이런 어떤 소박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굉장히 능력 있는 주님에 대한 확신, 그것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를 가게 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것 잘 되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그래서 성숙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과정이 더 중요하고 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신다고요? 아니죠.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요. 내가 완벽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내가 주님 말씀 붙들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완벽한 거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나의 삶을 비추어주는 숭고한 가치 있는 가이드이다. 이것을 나는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라고 할 때 비로소 나의 나됨의 향기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이제 다음 주일에는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돕는 내적인 요소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다른 사람 의식할 것 없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려고 지극히 애쓰는 그런 주님의 참 사람들이 되셔서 정말 이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축복이 넘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과연 무엇을 붙들고 또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는 향기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는 이런 귀한 숭고한 그 말씀의 가이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며 주님께 여쭙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선명한 길을 얻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